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참 많은 병자들 그러시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행각이 5개나 세워져서 장기 치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행각도 세워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물이 움직인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 한 번도 그 물속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은 가끔 들었지만 한 번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더라 하는 뉴스를 듣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월세를 전전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담요는 그만두고 신문지 한 장을 이불 삼아서 한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이 새면 주인이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더라, 교회당 건물을 아주 멋지게 크게 지었다더라,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다더라, 이런 저런 소문을 듣지만은 그런 여전히 살에 몇 푼도 받지 못하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연말만 되면 재직계 공동회에서 사회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지만은 교회 부흥이 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고 나가줘야 되겠다고 목사님의 등을 미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다른 교회가 부흥되었다더라, 다른 교회가 큰 건물을 지었다더라, 이런 소식이 마치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말입니다. 천사의 소문도 듣고 물이 움직인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한 번도 그 물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상황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회사 직장에 취업을 해서 연봉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맺는데 이제 몇 천만 원 연봉은 없습니다. 최소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몇 천억의 연봉 계약을 맺고 프로구단에 입단을 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즌 아닙니까, 여러분? 네, 프로구단과 연봉 계약 협약을 하는 시즌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몇백억의 계약을 했다더라, 몇천억의 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런 모든 선수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는 연봉 몇 억은 그만두고라도 1군이 아니라 2군에 소속해서 그 구단에 속해서 메인 스타디움이 아니라 제2, 제3의 경기장에서라도 뛰고 싶어서 열심히 훈련하고 굶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몇 억, 몇백억의 연봉은 정말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고, 다만 나는 그저 제2군이 되어서도, 2군 선수가 되어서도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회사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여러분 구직원서를 써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에 원서 넣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하고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38년 병자에게 오늘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보면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인생의 절반을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그 자리를 떠본 적도 없고, 천사가 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물이 움직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도 그 물가에조차 가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38년 동안
한을 풀지 못했던 이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한이 되고 원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 사람이 곧 나 걸어갔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또 그 사람에게 저는 또 다른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자리를 지킨 사람. 오늘 38년의 병자가 머문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었어요. 연못가였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입니다. 집. 베이트레헴 하면 떡집이고요.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요. 여기 벳이 베이트의 이제 줄임말이 벳이거든요. 벳엘, 베들레헴 이게 다 베이트가 들어가잖아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는 잘 알잖아요. 자비, 은혜,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베이트 헤세드는 이제 이 베데스다는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에요. 그곳에 머문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병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다 이곳에 모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유능하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받고 진료받고 수술받고 치료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사실 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나을 확률이 없거든요. 왜 확률이 없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요,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움직인다 소식을 듣고 선착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나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아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온다 한들, 물이 움직인다 한들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병자들이 당일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안 되잖아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곳에 가서 기다리겠냔 말이에요. 또 그러면 천사라도 자주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매일 내려오면 어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 내려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천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가끔 내려오는 천사, 그것도 내려왔다가도 물 한번 동하고 올라가 버리면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났는데 누가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38년의 병자만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이동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도 어떻게 해서 몸을 끄적거려서 들어가고 싶었지만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대. 어쩌면 이 38년의 병자는 지난 38년 동안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게 삶의 전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나를 좀 데려다 주든지 내가 갈 수 있든지 그래서 고침받으면 근데 소식만 들을 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자했고 수십억 수백억, 내가 몇 주 전에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기 영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차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광안리 삼익비치 아파트를 사갖고 자기 부인 사모님한테 드렸더니 하루 만에 10억이 오르더래요. 삼익비치 아파트 하루 만에 10억이 올랐대요. 사모님 앞에로 이렇게 드리는 순간. 그 얘기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파트 2채를 더 사갖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더 줬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똑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들이 다 그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는 또 한 분 계셨고 다른 사람 또 3사람이 있었고 3사람은 우연찮게 우리 고신 목사님 2사람, 다른 분들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 그 얘기 듣고 낙심이 될까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길까요? 소망은 개떡. 건덕지가 있어야 뭐라도 투자해서 하루 아니라 1년이라도 올라가지.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38년 병자가요. 한두 번 이렇게 38년도 한두 번 일어나 봤겠어요? 그때마다 헛수고라. 그럼 뭐 했겠어요? 젠장. 내 인생은 이게 끝이야. 나는 뭐 하려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고생하냐. 그러면서 포기했을 거예요. 차라리 집에 돌아가든지 차라리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든지. 이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냔 말이죠. 이 자리가 지금. 이 베데스다가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났을 때 병이 든지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 알아차리셨잖아요. 그동안 이 병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사가 다 형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100%다 성취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저는 보니까 저는 하루 마무리하면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을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감사 노트 다 제공해 드렸잖아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감사 노트를 저는 안 받았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해요. 저녁 시간 되면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와요. 감사 한 줄 적기. 그 문자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안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뭘 적을까?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 너무 많아서 핸드폰에 적을 공간이 적을 것 같지요. 목사니까. 죄송하지만 고민합니다. 뭘 감사하지? 뭘 적지? 솔직히 말해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적을 게. 그 때로는 적을 게 없으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살이가 다 내 원하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반대로 응답되고 말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하고 반대길로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서글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괜히 믿었는가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는가 봐. 내가 교회는 안 나갔어야 될 인간인 것 같아. 차라리 절에 가든지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다 여러분 마음대로 형편대로 다 되고 그렇게 세상이.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목사가 안 되고요, 제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정말 좋은 장로가 돼서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최고의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시켜서 하나님께서 원망할 만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왜 목사시켰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왜 목사시켰느냐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세상인지라. 그렇다고 제가 목사 안 하고 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는 것이 제 일이잖아, 그죠? 오늘 베데스 목가에 38년의 병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집인 베데스다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킨 사람, 최선을 다해 자비와 사랑의 집에 머문 사람이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니였습니까? 언제나 나를 따르니였습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확실하게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확실하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고 나는 언제나 항상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본처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선한 역사를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은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바대로 내게 은혜와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베풀어 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적 교인이 되지 말자. 정치적 교인이 뭐예요? 선거철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가 자기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정치적 교인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표가 되는 곳이라면 나타내서 자기 일을 피하라는 하루살이 종교인 말이에요.
우리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자는 말씀합니다.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누굴 구원하라고요? 남은 자. 떠난 자, 배반한 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베데스다에 머문 이 병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떠나면 끝입니다. 배반하면 끝입니다. 믿음 버리면 끝이에요. 예수 부인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순간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가련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미가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 어떤 사람을 모으고? 남은 자를 모으는 겁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떠나간 자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 믿음을 지킨 자, 예루살렘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죄송하지만 우리 갈 곳 없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예수님 품 안에 머물러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엉망이라도 믿음 지키세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38년 병자에게 들려온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아니 고쳐졌으면 그 지긋지긋한 자리, 38년 동안 누더기가 된 자리, 더럽고 그 추한 자리 뭘 들고 가라고 그러셔요? 내팽개치고 가야 맞죠, 그죠? 누가 와서 그 다시 다른 사람이 쓰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걷어가든지 말든지 그 자리 보기도 싫고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우리가 38년 병자 입장에 돌아가 보자고요. 그 자리가, 그 자리, 그 돗자리 그게 꼴 보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들고 가래요. 놓고 가지 말고 들고 가래요. 버리지 말고 들고 가라 하십니다. 그 자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병자의 입장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예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실패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들고 가라 하십니다. 이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보다도 과거 청산하고 걸어가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붙들고 있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와 불행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뭐냐? 우린 과거 없는 현재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그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니지만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원수가 됐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용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그 인간 뒤통수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그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만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평소에 안 나오다가 부부싸움 하면요, 언제께 나와요?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또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나와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질없고 연약한 인생이라니까요. 그거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네? 괜히 나만 의인인 척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걷어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된 건 맞죠. 고린도후서 1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술은 어디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썩어져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 도전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들고 가면서 내가 다시 이 자리에 깔고 앉아야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또 천사가 내려올 날 기다리 그거 생각하지 말라. 그거 자꾸 그 생각 그 들고 가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거 보면서 깨달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돼요. 제가 우리 평신도 신학원에서 종교개혁사 역사를 가르칩니다마는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예요. 지나간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필요 있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과거의 그 초대교회, 중세교회 시대 때 그 우리가 무슨 적용이 됩니까? 루터, 칼빈은 무슨 관계 있어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이 38병자가 들고 가는 이 자리를 보면서 그 거울 삼아야 돼요. 나는 다시 돌아갈 자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맡길 수도 없고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한테 전가시키지 마요. 참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힘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자리 네가 들고 가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져라. 네가 감당할 몫은 네가 감당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제 몫은 제가 감당하겠다.
왜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병자가 들고 가는 자리는 은혜의 흔적이라고 저는 봐요. 평생 이 자리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인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리를 들고 가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뭐요? 도대체 그게 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병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다시 깔고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말합니다. 예수라.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 그러잖아요. 그 상처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돗자리가 무슨 뭐 양탄자로 바뀌었습니까? 썩었던 자리가 뭐 새롭게 새로 새 자리를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냄새 나는 자리, 여전히 썩었던 자리, 그 눈물과 콧물과 오물이 묻어있는 흔적이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 보실까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바울은 여전히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 나는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난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골든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하고 난 제목인데요. 골든 맥스웰 목사님의 당신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그 책 내용에 보면 저 영국의 시골 마을에 목장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두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도둑질을 해서 걸렸어요. 그 재판을 받고 4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4년 동안 징역 생활하고 나와요. 내보낼 때에 재판부에서 이 젊은 어린아이들한테 이마에 S자를 새겨줘요. 그건 지울 수 없는 불로 새겨진 그런 글자죠. 무슨 뜻이냐니까 스틸링이라고 하는 도둑질한 자라고 하는 그 스틸링의 첫 글자는 S자를 새겨줘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죠. 너희들은 이것을 보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죄 때문에 4년 살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면 저는 도둑놈이야. 그래서 도무지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S자를 이마에 새겨준 거예요. 한 소년은 그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 동네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에스더를 새겨준 재판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동네를 떠나버립니다. 그 위에 그 사람의 행적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동네에 남아서 말입니다. 그래, 내가 한순간 욕심이 생겨 실수해서 도둑질해서 4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지. 그러면서 그날부터 동네와 이웃과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먼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굳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심부름 할 일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요.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이 소년이 늙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소년을 고발하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형성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S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청산했지만 그는 여전히 스틸링, 도둑질한 자예요. 그러던 어느 하루 그 동네를 지나가던 어린아이 둘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야, 저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이마에는 S자가 새겨져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말해요. 저 할아버지 우리가 좋아하는 할아버지잖아. 우리 동네에서 늘 좋은 일만 하시는 할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저 S자는 Saint, 곧 성자의 첫 글자인 S자일 거야. 여러분, S자는 글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새겨질 때 스틸링의 첫 글자로 S자를 새겨줬어요. 그러나 그의 이마에 새겨진 S자가 이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S자로? Saint, 성자의 첫 글자인 S자로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 지은 거 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세인치로 보일 수 있도록, 스틸링이 아니라 세인치로 S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38년의 병자가 말이죠. 이 자리를 들고 가는데 그 자리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그 자리는 은혜의 흔적으로 변화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지난날의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과거의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베데스다를 떠나면 안 돼요. 베이트 헤세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집, 믿음의 집,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38년의 병자처럼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을 때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곧 나 일어나 걸어가 그 자리를 보면서 은혜의 흔적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